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1강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출애굽기 18장 27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로 인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 모세의 인도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마침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여 물을 발견하였으나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생명과 관계된 중대한 위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이처럼 험하고 어려운 순간들을 겪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고 발견한 마라의 물까지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되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본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썩은 마라의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기갈로 인하여 죽음에 처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들의 원망과 어리석음 속에서도 결코 변함없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물에 던진 나무가 물에 마술적 효력을 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역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라의 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애굽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당했던 모든 질병들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당시 그 지역에 유행하는 질병, 즉 전염병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벌하는 자가 아니라 상처를 치료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백성들은 마라에서 엘림으로 갔습니다.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여호와와 너희의 치료자란 동격의 단어가 합성을 이루어 만들어진 것으로 직역하면 치료자가 된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파입니다. 라파는 의사 또는 의원을 가리킵니다. 곧 우리의 의원 되시는 여호와는 실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죄 등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6장 1절과 20절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굶주린 백성을 먹이십니다. 신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여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배불리 먹던 것을 생각하고 출애굽한 것을 오히려 후회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이 곧 여호와를 향한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마라의 사건을 경험한 백성들은 금방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과 같이 생긴 만나를 내려 주셔서 사람들이 매일매일 거두어
식량으로 삼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식량을 거두게 하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는 공평한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원어의 뜻은 여호와의 면전이라는 뜻입니다. 즉 원망과 불평을 토하는 장막에서 나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곳으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상징인 구름 기둥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써 백성들의 불신앙을 각성시키기 위함이었고, 또한 광야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우리들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매사의 원망과 불평을 감추고 있던 자신의 잘못과 수치를 깨달으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새로운 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에 관한 성경의 첫 번째 언급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안식일에는 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후에 십계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 대부분의 백성은 매일 필요한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제7일은 휴식의 날, 즉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었으므로 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매일 거두어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는 평일의 2배, 즉 갑절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므로 만나를 얻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들은 명령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나와 있는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여호와의 최초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기쁨과 휴식의 날입니다. 참고 성경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6일간에 걸친 천지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7일째 되는 날, 그 창조의 기쁨을 누리신 성별된 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에 피조물인 인간 역시 기쁨으로 휴식하면서 찬양과 경배로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안식일 제정의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보존하여 후손들을 위해 증거하게 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린 떡을 만나라 불렀습니다. 그 모양은 가시 같이 희고 얇았으며 건포도 같기도 하고 맛은 꿀을 섞은 과자와 같았습니다. 만나는 1년 내내 내렸으며 24시간 이내에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념물로 만나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 간수하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정급판 앞에 놓여져 있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 광야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도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의 계명을 준행하도록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곳마다 사철 구분 없이 주어졌으며 또한 일정한 시간, 제한된 장소에만 부족함 없이 충족하게 주어지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한 가지는 물을 통해서 다른 한 가지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나아가 르비딤에 도착했으나 그들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금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을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로 인해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된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마실 물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물을 달라고 하며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마라의 쓴물로 인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물로 인해 하나님과 다투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돌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눈앞에 닥친 조그만한 어려움에도 낙심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자신들과 자녀들과 생축들을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한다고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는 그들의 행동이 모세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고 믿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물로 인해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는 백성들을 책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조그만한 어려움에도 계속되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모세는 결코 화를 내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의지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호렙산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특히 모세와 같은 믿음의 종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편 물을 낸 호렙산 반석은 생명의 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사 부리바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고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와 부리바로 명명했습니다. 마사는 시험한다는 뜻을, 부리바는 다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의 완고한 마음과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수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따라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시련에도 불평과 불만으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그리고 마라에서 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엘리메스의 하나님의 풍족한 공급을 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두 번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유명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여호수아는 장정들을 이끌고 나가 아말렉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필연적이었다 하면 그 지역의 자원이 두 종족이 함께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풍부한 물 공급이 그들을 부추겼을 것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은 주의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군 지휘관으로서 미래의 지도자로 훈련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 이르러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을 빼앗을까 염려하여
미리 공격한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무기와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급조되고 연약한 군대지만 이방 족속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싸움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 아말렉 군대와 전투를 벌이고 있을 동안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든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강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가 피곤하여 팔이 내려오자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 내려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모세가 해질 때까지 팔을 들고 있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모세 혼자 힘이 아니라 아론과 훌의 도움과 일선에서 군대를 이끈 여호수아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될 때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친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도말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명했습니다. 이에 모세가 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워 이기셨다는 의미로 여호와 니시라고 명하였습니다. 물론 아말렉과의 승리는 모세와 아론, 훌, 여호수아의 공로가 컸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용사의 신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신앙적인 고백으로서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깃발은 전쟁 시 용기와 힘을 북돋워 주며 동시에 소속 의식을 고취시켜주는 상징물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당신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대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모세와 함께 아론과 훌이 동행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열정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승리는 독특한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올린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이스라엘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모세의 손은 위로 들려 있었고 마침내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싸움을 기억하고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전쟁에서의 승리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아말렉이란 이름이 천하에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무엇보다도 위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과 민족이 없었을 때 그들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가족들과 상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있을 때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도로는 출애굽부터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사건들에 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도로는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위해 돌려보냈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사명을 위해 헌신하던 모세는 드디어 가족을 상봉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 중 하나는 게르솜이요 다른 하나는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은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는 뜻이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가족을 데리고 오자 모세는 반갑게 나가 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이미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알려지자 온 열방이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입에서 입으로 속히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았음에 분명합니다. 이에 이드로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크심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은 이방 제사장까지 놀라고 찬양할 정도이며 출애굽을 통해 더욱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우월성을 확실한 이드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표시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드로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이드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언약을 맺으며 평화조약도 맺었을 것입니다. 기쁨이 넘친 찬송과 교제의 모습입니다. 모세를 방문한 이드로는 백성들이 물으려고 나오는 것을 모세 혼자 하루 종일 처리하는 것을 보고 조언하였습니다. 모세가 혼자 모든 것을 담당하므로 모세와 백성 양자가 피곤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모든 백성이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이에 이드로는 현명하게 모세에게 책임을 나누어질 대리자를 뽑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즉 모세에게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들의 사소한 일을 재판할 관리들을 세우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먼저 율례와 법도를 가르칠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 백성들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효율적으로 될 것이고 모세의 중한 일도 쉬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언을 한 것입니다. 이로써 모세와 백성 모두 고충을 들고 이스라엘은 효과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중에 뛰어난 신이십니다. 이드로의 놀라운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유일신이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 온 족속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드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찬송과 제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제덕을 겸비한 자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늘 불순종과 원망으로 일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자로 사는 것은 믿음과 희생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특별히 썬물을 단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썬뿌리들이 있습니다. 쉽게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원한 등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셔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하는 자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우리 자신의 잘못과 수치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주의 날을 성별하여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안식하며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안식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세는 장인 이도로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는 그의 모든 사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혜 있고 진실무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조직하게 되었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같이 나누고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들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샬롬.